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깨끗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경건하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과 성화의 비밀을 깨달아 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주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도 그 무리를 떠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깨달아라,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아 안다는 것,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표현을 쓰세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몸무게가 400파운드가 나가는 겁니다. 400파운드를 나가는 분, 저를 뚫어지게 보시는데 저는 한 220파운드밖에 안 나갑니다. 400파운드가 되시는 분이 아저씨가 밤에 슈퍼볼 경기를 보면서 맥주를 한 박스를 혼자 마신 거죠. 그리고 기분 좋게 잠이 들어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 불길이 번지는 마을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그 400파운드의 아저씨가 누워서 코를 골며 자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를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소방대원 4명이 붙어도 그 아저씨를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창밖으로 끌어내보려고 하지만 창밖으로도 못 끌어내고 복도가 좁으니까 계단으로도 못 끌어내려오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옆집 소년이 와서 소방대원들에게 아저씨들 그 아저씨를 깨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깨우면 되잖아요. 그 아저씨가 깨어나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 걸어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깨어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깨달음의 이야기의 시작은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데서 시작되죠. 7장 말씀이 시작되면 제자들이 같이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수많은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기 위한 정결의 예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고 손도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떡을 집어 먹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어기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을까? 그들도 모두 유대인이고 정결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을 텐데 아마도 짐작컨대 예수님과 그 공동체는 그 가족 같은 삶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그 말씀과 그것을 통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거리낄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거리낄 것이 없는 어떤 율법에도 묶임이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들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조심하는 것이 좋았겠죠.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자 이런
성숙함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어서 너희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느냐? 너희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실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들은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을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위선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질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선, 너희들이 행하는 율법,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정결의식은 너희들을 깨끗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선이 되지도 못해.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어떤 밖에 있는 것도 너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너희의 밖에 있는 그런 정결 예식도 너희를 깨끗게 하는 것이 못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너희 마음 등의 더러운 것이 너희를 더럽게 너희 존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면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선을 행하고 율례를 행하는 그런 의인들을 향해선 의인은 세상에 없다. 너희들은 너희의 악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삶의 구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 삶을 향해서 너희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너희에 있는 존재로는 희망이 없다. 너희의 물이라는 것을 완전히 포도주로 바꾸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 삶에는 소망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심령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심령이 바뀌지 않았는데 너희의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이는 것은 더 큰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으면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을 텐데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큰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쥐 한 마리가 살았는데 쥐가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늘 들고양이를 무서워 떠는 겁니다. 들쥐가 숲속에서 들고양이에게 잡혀 먹힐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두려움 속에 떨는 삶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들쥐를 자신이 그토록 무서워 떨던 들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들고양이로 바뀌었는데 이번엔 이 들고양이가 들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들개한테 잡혀 먹힐까 봐 항상 벌벌 떨면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다시 들고양이를 들개로 바꿔줬답니다. 들개로 바뀌었는데 들개로 바뀌고 나니까 이번에는 산속에 사는 시라손이 마운틴 라이온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마운틴 라이온이 나타날까 봐 마운틴 라이온한테 잡혀 먹힐까 봐 맨날 무서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무서움에 떨고 있는 들개를 마운틴 라이온으로 바꿔줬답니다. 마운틴 라이온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엔 이 마운틴 라이온이 시라소니가 곰을 무서워하는 거죠. 곰을 두려워서 곰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곰으로 바꿔주니까
이번엔 사냥꾼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고음을 다시 생쥐로, 들쥐로 바꿔주었답니다. 그리고 쥐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도 쥐의 심장을 바꾸지 않으면 네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환경이 변하면, 내가 변하면, 내 모습이 변하면, 그러면 내 삶의 환경이 변하고 내가 달라지겠지. 무엇이 바뀌어도, 내 환경이 바뀌고 나한테 무엇을 더 씌워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꾸짖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악을 비난하는 것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함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내가 도둑질을 하고 평생 도둑으로 살아도 내 자식은 깨끗하고 착하게 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심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우리를 삶의 실제와 분리시킨다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를 이루는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진 파편화된 생각과 사고라는 것은 모두 악의 단초가 된다는 거죠. 온전함이 깨진 자리는 늘 마귀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전함이 깨어진 그 부분에 작동하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죠. 내가 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그 위선과 내 마음의 거짓이 더 큰 악을 불러오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거절하게 하는 내 종교의식 속에, 내 전통 속에, 내 의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악을 불러오는 이 작은 위선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안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모든 나쁜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늘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문제, 다뤄지지 않는 악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연합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함이 연합해서 집단악이 되어서 세상의 구조악을 이루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선함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선함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의 비밀, 이것이 선의 비밀이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그 비밀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독하지만, 우리 안에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깨어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되고 파편화되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초월함의 비밀이 그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깨버리고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심성의 이 초월함의, 이 깨짐의 비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서 삶을 연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손을 씻고 떡을 먹었던 비밀이 그 마음 가운데도, 그 삶 가운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 가운데 그 마음의 선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선함을 연결할 수 있는 비밀이 주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복음이 온전함이 깨지고 교회의 온전함이 깨져서 오늘날 싸구려 복음이 판치는 가짜 교회와 가짜 예배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받고 있죠. 너무 신앙이 좋아서, 너무 경건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고 삶을 썩질 않아. 나는 고결하고 괜찮고 깨끗한 크리스찬인데 이 더러운 타락한 크리스찬들하고는 교제를 나누면 안 돼. 내 영이 더러워져. 이런 거죠. 더 깨끗한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으로 마음에 드는 목사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다가 아유 마음에 안 드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주일에 승질을 내나. 계속 바꾸다가 내 마음에 흡족한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복음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소명을,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부족하고 이 악하고 우매하고 속임과 음탕과 거짓이 가득 찬 삶이 주 안에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용납하고 서로 아프고 쓰리지만 그것을 같이 맞추어가면서 그 삶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만든 악한 삶 가운데서 선함을 이루고자 하는,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비밀인 거죠. 그 소명, 그 삶의 연합, 그 가운데 우리를 경건케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참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건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도자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 중에 소문을 우연히 들었는데 한 수도원에, 한적한 섬에 있는 수도원에 가면 그 수도원에서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뛰는 거죠. 거길 찾아가야 되겠다. 만 가지 일을, 열의를 제쳐놓고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 섬에 다가가는데 그 섬을 같이 그 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수도원에 속한 수사를 만난 거죠. 그 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 수사가 뭐라 그러냐면 뭐 당연하다고, 우리는 매일같이 수없는 기적들을 그 수도원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구도자는 깜짝 놀랐죠. 평생에 몇 번 보기도 힘든 기적을 어떻게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 수사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매일 수도원에서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스승인 수도 원장님은 우리한테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도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마음대로 매일 일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세상에는 기적이 이렇게 드문데, 하나님의 표적을 찾는 게 이렇게 힘든데 왜 수도원에는 그렇게 기적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기적의 기준이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수도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루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원하죠. 주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을, 주님이 내 뜻에 맞춰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삶을 연합하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서 그 뜻을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은 썩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이 더러운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더러운 심령을 갖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여짐을 입는, 경건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뜻을 같이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이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오늘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일구어가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며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 가운데 악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깨끗해지고 싶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또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향한 이 좌절과 나를 향한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십자가의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애썼지만 결국 그렇게 멋진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것임을, 그것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을 살게 되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락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삶이 축복이오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를 드리며 진짜 공동체,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